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11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니,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6월 27일 목요일, 오늘 제목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되겠습니다. 은혜,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걸 구원의 은혜라 그러죠. 긍휼, 그렇죠. 우리는 분명히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품어주시는 그 마음. 평강은 사람에게서 찾을 수 없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성도들 가운데 참 어렵게 사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또 어렵게 신앙생활하신 분들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읽는 응답을 우리가 뭐하라고 정말 사실적으로 받고 체험하고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준 겁니다. 삶이 어렵다는 것은, 그렇죠, 뭔가 지금 방향이 맞지 않다는 거고 뭔가 각인이 잘못되어졌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틀림없이 경제 문제 있으면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벌면은, 그렇죠, 100만 원 안에서 우리가 써야 되는데 대부분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냥 카드 막 긁어버리거든요. 100만 원 쓰는데 막 150만 원 써버리고, 예를 들어 100만 원 버는데 100만 원 써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미래가 없게 되는 거죠. 막 사는 인생 되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뭔지를 진단해서, 그때는 없으면 안 먹으면 돼요. 간단합니다. 없다, 굶어 죽으면 됩니다. 하나님 굶어 죽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심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장 먼저 나를 구원하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첫 시간을 주님께, 첫 물질을 하나님께, 첫 나를 하나님께. 이게 딱 되어지면은, 그렇죠, 절대 하나님은 펑크나지 않도록 하나님 분명히 계획합니다. 모든 인생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고 나를 위해서 쓴 결과가 뭐냐면 펑크가 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응답이 아니고는 세상을 살 수 없고 나를 살릴 수도 없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약속한 그대로, 그렇죠, 성경대로 우리가 정말 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 뭐가 되도록? 증인되도록, 그렇죠, 가는 모든 현장에 증인되도록 하나님이 하겠다고 우리 약속해놨거든요. 어느 정도 약속을 했냐? 신명기 6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뭐하지 않니? 차지하지 않는 땅을 얻게 할 것이고, 짓지 않는 집을 하나님 얻게 할 것이고, 파지 않는 우물을 얻게 할 것이고, 심지 않은 포도주와 모든 감람을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약속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누구에게 보장된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전하며 사는 인생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24기도는 무엇이냐?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죠, 기도의 무기를 줬는데 어느 정도 그렇죠? 24기도 24. 이게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게 딱 맞춰져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틀림없이 어떤 일이 그렇죠, 우리에게 잘못 각인 뿌리 체질이 조용히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로 바뀌어지게 돼 있고, 그러면 25 영원이라는 응답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24는 우리 시간이지만 25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 특별히 하나님 믿는 중직자분들은 777, 7대 여정, 7대 망대, 7대 이정표, 237 치유섬이 세 가지, 237 치유섬이 다민족 살릴 그렇죠, 준비해야 되고, 환자들 살릴 준비해야 되고, 후대들 세울 반드시 준비 마인드 갖고 있어야 되고, 세 가지 뜰, 그렇죠, 이방인의 뜰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그렇죠, 이것도 치유의 뜰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1천 망대를 두고 24 기도하면 돼. 우리는 30망대, 30망대, 그렇죠? 30군데 현장에 인천 지역을 살리는 방법, 30군데 현장에 30망대 교회만 세우면 조용히 현장의 흐름을 주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내피리 운동, 그래서 내피리 운동을 많고 명상 운동을 통해서 아침 체험하게 만들어서 계속 심각한 영적 문제로 안내하는 내피리 운동, 막 이 무속 점술 육색이 다 내피리 운동입니다. 교회와 렘넌트들을 살리고 전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전도 운동이 되지 않으면은 그렇죠, 교회 존재 이유 없어요. 성도가 있을 이유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불러가야죠. 하나님께 가야지요. 그렇죠. 그리고 전도자들에게 참된 가족으로 여겨져야 된다. 그렇죠. 예수 피를 통해서 한 가족이 됐잖아요. 완전 가족.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진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알고 일천망대와 성전을 준비해야 된다. 그렇죠. 곳곳에 사탄 망대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무속, 점술, 역술, 절간, 모든 암자들, 천주교 성당, 이게 다 이단들이에요. 싹 이 흑암 망대를 무너뜨린 교회 망대에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님들은 그렇죠, 한 지역을 분명히 감당을 해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내가 접수한다. 그곳에 내가 지역의 사령관으로 파송을 받고, 그렇죠, 그곳에 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워서 계속 기도운동, 말씀운동, 생명운동을 완전히 퍼뜨려 가야 되겠구나, 이런 중심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만 이것이 가능하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긍휼, 평강.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첫째, 죄값 대신에 은혜의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된다. 왜 그러느냐? 구원 자체가 은혜고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큰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죠? 구원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저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렇죠? 종교는 죄값을 치르기 위해 수행하고 노력하고 막 몸부림쳐야 돼요. 복음은 은혜로 받아들이면 끝나버립니다. 재앙과 흑암, 사단과 지옥 배경을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종교인들은 인간이 원죄로 영원한 저주에 빠진 것을 몰라요.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하고 고행을 하면 자기에게 온 영적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착각합니다. 그렇죠.
불교에서 뭐랍니까? 전생에 죄가 많아가지고.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죠. 전생에 죄가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온 원죄로 인해서 사망이 언도됐고 우한, 질고, 저주, 재앙이 우리에게 언도된 겁니다.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답이 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말하면 바로 알아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전달하고 힘을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뭐 해줘야 됩니까? 간증해 주면 돼요. 내가 만나는 예수, 내가 누리고 있는 예수. 그렇죠. 두 번째 뭐냐? 징계 대신에 긍휼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 예수께서 형제들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리의 집에서 식사하시고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19장에 서기자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그렇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세리의 친구가 되어지고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내가 왔다. 주님이 19장 10절에도 말씀하지요.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여인을 그 유대인들이 끄고 와가지고 당신은 모세 율법에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고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당신은 뭐라고 할 것이냐? 주님이 뭐라 하지요? 아무 대꾸 안 하시고 땅에다 썼다 그랬어요. 끄고 온 사람들이 제목을 아마 썼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요. 이 돌을 들고 왔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 돌을 내버리고 갔다라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뭐랍니까? 나도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뭐 하지 마라. 죄 짓지 마라. 이게 복음이에요. 병든 자를 살려내시고, 그렇죠. 완전히 뭐 중풍병, 전신풍으로 고통받는 요한복음 5장에 그렇죠. 베데스다 목가에 완전 35년 된 병자 하나님께서 네가 뭐 하기를 원해? 치유받기를 원한다. 치료해 줬어요. 돌아온 탕자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자기네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 계시는데 자기 몫을 유산을 달라고 해서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완전 알거지 돼가지고 돌아온 그 아버지는 아들이 나가는 그때부터 대문을 열어놓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랬잖아요. 이 긍휼의 마음, 긍휼의 마음. 법으로 말하면 죽여야 되는데 법으로 품는 게 아니라 긍휼, 사랑으로 하는. 이게 복음입니다. 이스라엘은 법으로 대속죄를 만들어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희년에는 모든 노예를 집으로 돌려보내게 했습니다. 구약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희년 50년마다 지키는 진행. 50년이 되어지면은 모든 노예들을 다 자기 고향으로 다 돌려보냈습니다. 땅도 마찬가지예요. 안식년이나 희년이 되어지면 농사도 짓지 않습니다. 왜? 이 안식년, 희년 때 농사 짓지 않고 놔둬요. 6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고 7년째 되는 날은 땅을 비워둡니다. 왜? 땅도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뭐합니까? 땅을 놀리지 않습니다. 사람도 놀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러시아에서 소련에서 한때 주 7일째를 주 8일째로 바꿔가지고 그랬죠. 막 공장을 돌렸는데 1년이 지나고 나서 그 결과치를 보니까 뭐 3분의 2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다시 주 7일째로 돌렸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악한지 몰라요. 어쩌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그런 제도를 인간적인 중심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자기들이 유익을 위해서. 맞지 않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쉬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했어요. 무리하니까 과부하 걸려갖고 몸에 병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어제도 내가 우리 견티대학교 우리 학생 처장님 교수님 같이 만나서 이렇게 식사하면서 그동안에 쭉 또 사익들 같이 포럼하고 이야기를 쭉 듣는데 완전 과부하 걸리더라. 과부하. 그래서 어느 다른 건국대에서 이렇게 본인이 근무를 하는데 너무 과부하 걸려갖고 이러다 죽겠다 생각이 들어서 사표를 썼대요. 어느 정도 완전히 그냥 일에 몰두했냐? 거의 뭐 저기 집에 갈 시간 없이 거의 학교 앞에다가 뭘 얻어놓고 원룸을 얻어놓고
그렇게 저기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참 그래서 내가 그 얘기했어.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은 너무 과부할 그것도 욕심이다. 당연히 욕심이죠.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까지 근무하고 나머지 시간은 가족과 함께 그렇죠. 취미 활동도 하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중요한 또 전도 계획도 하고 진짜 중요한 본론사예요. 그걸 놓고 이렇게 기획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지 않냐면 반드시 문제가 터질 수 있죠. 그래서 세 번째, 재앙 대신에 평강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재앙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하여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데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재앙이 우리 인간의 삶 속에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아 홍수, 그렇죠. 또 인간들이 뭐 중심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고 물질 중심으로 네피림 운동으로 파고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완전히 다 쓸어버리겠다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메시지를 줬습니다. 바벨탑 시대로 또 이게 이어집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또 아예 어느 정도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다. 네가 신이다. 성공, 그렇죠. 성공 중심의 인생으로 싹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이게 인간이 하나님 없이 진행하는 모든 삶은 결국 바벨탑 한순간에 와장창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피해, 그런 손해될 장사를 왜 합니까? 그렇죠. 해결책이 없는 사람들은 우상 신전과 종교를 만들고 자기에게 이제 문제가 터지니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뭐 하는 거죠? 또 신전을 만들어가고 비는 거예요. 그렇죠. 악신체막 명상, 요즘은 명상 운동이라는 뭐야 아이템을 가지고 수많은 LT들을 완전히 유혹하고 있습니다. 뭣도 모르고 빠져들어가요. 심각한 악신체험, 영적 문제 오게 돼 있죠. 그래서 6가지 운명에 빠지게 불신자의 멸망 상태 6가지에 탁 잡히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들에게 전할 평강의 복음과 함께 평강의 여정을 딱 보여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본장 읽었듯이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렇죠. 우리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말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2절에 믿음 안에 참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의대를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 품고 평강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평강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네 자신이 먼저 이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뭘 주의사항으로 주냐? 자, 3절에 보니까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며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하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 소위 말하는 변론들, 수많은 내용 사람 만났다면 변론하려고 그러잖아요. 변론하면 그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를 할 때 변론하려고 달려드는 사람들 많아요. 그거 아니에요. 모든 변론, 족보들, 신화들은 다 거짓들입니다. 거짓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을 말했습니다. 8절에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는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안다. 알 것이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에요. 뭘 위해서요? 그렇죠. 범죄한 백성들을 위해서 준 겁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한 430년 종살이 하는 가운데 모든 것 다 잃어버렸어요. 억지절이에요. 노예 근성, 광야 근성, 종의 근성에 다 각인된 이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죄가 뭔지 알고 이래 하면 벌 받는다. 그래, 법을 이렇게 허락해 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로 칠 때 나의 망대를 세우면은 응답과 건강이 오고 당연히 영적 서밋이 되게 돼 있습니다. 칠 여정을 가면은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만들어지고 칠 이정표로 가면 로마서 신장 사람들이 되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기도의 사람이 되고 그렇죠. 전도의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이 되면 그래서 말씀 중심의 인생이 되어지면 그 인생이 가는 현장에는 뭐가 임하게 돼 있다. 주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다.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고
제자는 반드시 연결되게 돼 있다. 오늘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 감사하시고 긍휼, 내가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품고 평강,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평안을 풍성히 누리는 멋진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할 우리 인생 일진데 하루에 또 생명을 연장하사 기회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을 알고 내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멋진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매 순간 놓치지 말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 받았던 긍휼하심 하나님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전달하는 오늘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강, 참된 평안 하나님 풍성히 누리며 만나는 심령 속에 전달하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변론하지 말고 오직의 복음만을 말하는, 그래서 절대 망대를 세우는 하나님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